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공감하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만나셨을까? 그리고 그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리고의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는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바로 이 로마에서 세금을 이 걷는 사람들을 파송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세리들과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이 세리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세리들은 좀 거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곳의 관리들을 파송을 해서 이곳에 상주를 시키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길목에 있는 여리고는 또한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많다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은 즉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상거래가 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거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또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을 굉장한 중요한 곳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세리는 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세리장이면 세리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거기에다 부자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이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민들에게 이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세리들이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세금을 걷는 방식 때문이죠. 그들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에 세금을 먼저 냅니다. 먼저 선 입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로마로부터 납입증을 받는데요. 이 납입증을 가지고 내가 받고자 하는 만큼 적어서 세금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액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적습니다. 내가 많이 걷고자 하면 많이 적는 거죠. 그렇게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 사람인데 아주 악착같이 돈을 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잡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로마의 세금 징수 때문에 이 세금 징수에 시달리다 못해서 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물을 던져서 이 물고기를 잡는 그 수확량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금 걷는 그 방식이 조금 더 강팍해지면서 이 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든 적게 잡히든 그건 상관없이 이 배의 크기에 따라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가 날마다 많이 잡히면 괜찮지만 적게 잡은 날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많이 내야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로 봐서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키가 작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아서 삭개오는 자라면서 많은 상처들에 노출이 되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했죠. 이 율법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결점에도 죄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징벌의 뜻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또한 기본적으로 이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에 대한 그런 모욕감이 굉장히 많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 세리들은 기도할 때 또한 하늘을 쳐다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또한 삭개오는 그런 자신을 향한 사회적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아마도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이 그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악독하기 그지없이 돈을 모았던 것이 자신의 자존심이고 또한 자신을 드러내고 지금까지의 그 삶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또한 세리장으로서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리고 도시 안에서 모든 세금을 걷는 일에 총 책임자가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매우 궁금해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왜 그렇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을까?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이 사실을 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소문을 삭개오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이 너무나 궁금해서 앞으로 달려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나무에 올라갔는데요.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면 이 종려나무가 최고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이 종려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이때가 이 뽕나무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양치는 목자들이 이 뽕나무 일을 해주면서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그런 가축을 양들에게 그 곡식의 밑둥을 먹이는 그런 품삯으로 이 곡식의 그 밑둥을 먹이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그 모습이 자신의 그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 시기를 아주 적절하게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춰서 나무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놀랍지 않으신데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삭개오의 그 이름을 알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상황이죠. 삭개오를 전혀 만난 적이 없으신데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것도 손짓을 하십니다. 어떻게 손짓을 하냐면 속히 내려오라고, 얼른 내려오라고. 여기에서 속히라는 헬라어는 스표드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하고
비슷합니다. 이 스피드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속도를 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축적으로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서두르도록 재촉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서두르게 재촉하면서 계속 삭개오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아신 것처럼 삭개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다음 삭개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영접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오면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그 마음속에도 이 삭개오의 그 마음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 말고는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돈 많고 권력 높은 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기쁨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 내용이 7절인데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왜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 죄인인 삭개오가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합니다. 도대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집에 유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보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는 그 절반은 아마 어마어마한 절반일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그 재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 절반에 뚝 반절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또 갚겠다고 합니다. 그럼 다 갖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여기에서 이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은 개역한 걸로 보면 토색한 일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무화과를 보여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말이 좀 재미있기는 하죠. 토색한 일이 무화과를 보여주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슈코판테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를 이 말은 두 가지의 그 단어를 합한 이야기인데요. 무화과라는 단어와 보여주다라는 그 단어를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에 슈코판타이라는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슈코판테오, 슈코판타이 좀 비슷한 단어이긴 하죠.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일까? 이 직업은 무화과를 밀수입하는 자를 잡아냅니다. 무화과를 밀수입을 잘 잡아내는 이 직업의 이름이 슈코판타이. 자, 그런데 그 범죄의 현장을 잡았습니다. 밀수입하는 그 범죄의 현장을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법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밀수입을 강탈한 자를 그 범죄 현장을 잡았는데 그걸 또 빼앗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또 빼앗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 불법도 나쁜데 그 불법의 물건을 빼앗아 돈을 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하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네, 여기에서 이 단어가 같은 단어 슈콥 한테오를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돈을 버는 자, 슈콥 한테오. 놀라운 건 이 삭개오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나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같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어쩌면 삭개오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밀수입을 하는 자를 잡아서 강탈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더 많이 빼앗아가는 자, 더 무섭고 악한 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그게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삭개오 그 자신의 모습과 딱 들어맞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는 그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라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보면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레위기의 그 법에 의하면 누구의 것을 토색하면 그 토색한 것의 원금의 5분의 1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레위기 법을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있는 그 소를 훔쳐가거나 도둑질하면 5배를 내야 하고 양을 훔쳐가면 4배를 내야 하는데 그 양에 대한 4배를 갚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이 법은 착취하고 뺏어서 가지고 있을 때 원금의 20%를 내야 하지만 이 삭개오의 경우는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있기라기보다 이미 현금화했거나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법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4배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보면 그냥 내가 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식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 배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용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데 내가 정말 가진 게 없다면, 가진 게 조금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그 속죄제로 비둘기 새끼까지 드립니다.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큰 그 짐승들을 많이 드리지만 이것조차 없는 사람은 최대한 그 비둘기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거 그 새끼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이것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물로 드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한 이 속건죄는 그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양입니다.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배상이 크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저 사람과 화해를 하려고 한다면 그 회개의 마음을, 그 용서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간의 잘못이 발생할 때 말로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전에 이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그 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외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내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장소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원하던 그 구원의 문제가 삭개오에게 찾아왔습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찾아왔을 때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영접하였더니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의 자리가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자신의 자리가 악하게 착취하는 자리였지만 지금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삭개오에게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리장이고 부자인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일까? 놀라운 건 세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들도 세리를 그다음에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 네. 네, 7장 29절 말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네, 많이 졸리우셨죠? 네, 제가 일부러 버벅댔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의 그 이야기, 즉 3장에서 18장까지는 세리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간추려서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큰 대마왕, 세리장, 삭개오만 남았던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99마리의 양 또한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이죠. 누구를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작업장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동기분이 왔습니다. 작업을 하러 왔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서로 간의 약간의 그 거리감과 또한 존중과 또한 배려 그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각자 잠잠히 이 작업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분이 먼저 가려고 자신의 자리를 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 정리를 마치신 다음에 가시는 게 아니라 제 앞에 한 두세 걸음 정도 그 앞쪽에 그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앉더니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서 그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졸리대요. 갈 때마다 계속 졸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서 날마다 졸고 오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방학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 힘이 들고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마음에 근심이 많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4개월을 이 설교를 준비하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그 예상치 못한 그 대화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자신의 백성은 단 한 생명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단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옆에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 예수님,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한 죽음 앞에서 구원을 선물로 주고 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회와 직장, 학교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여전히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혼자만 예수님을 그 못 만난 상황 가운데 빈곤하고 공허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꽉 채워져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 약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때론 허물이 드러날 수 있고 약해질 때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삭개오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도 없어서 자신의 그 죄악이 너무나 끔찍해서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소극적이고 나아가기 망설이고 있는 나만 보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내 깊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깊은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회복된 마음으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다른 이들을 살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잠시라도 놓치면 강팍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주님을 잠시라도 놓치면 착취하는 그런 삶이 되고 내 이익만 계산하게 되고 고집스럽고 험담과 비방을 즐겨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삶의 자리와 또한 신앙생활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이 동기부여가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